이 옷은요, 좀 사연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장애인 주의를 지켰는데 저희 교회에 여민서라고 하는 초등학교 네. 그 장애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발달 장애, 정신 그 지체 장애인인데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어요. 직접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색감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주 천재적 소질이 있다고 해서 이쪽 소질을 개발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되는 친구인데 민서라는 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눠 입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다른 또 아픔을 주셨지만 남이 없는 재능 저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니까요. 색감이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민서야 사랑해. 그 우리가 이제 성현 씨는 탤런트고 또 강준 씨도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연기를 하고 아나운서가 될 때까지 우린 누군가가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흉내내는 사람. 네네. 강준 씨는 누구를 많이 흉내냈어요? 아나운서 가운데? 저는 원래 아나운서 꿈은 아니었고요. 네.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개그맨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능 MC가 저희 예능 MC. 그러면 전현무 씨 흉내냈어요? 전현무 씨는 제 롤모델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김재동 씨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꿈에 첫 초석이 됐던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재동 씨가 그랬구나. 레크레이션 강사로 또 방송으로 진출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야 되겠다. 어떤 연습을 했냐면 김재동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보면서 어떤 멘트를 하는지 멘트를 다 적기 시작했고 이야. 똑같이 따라하고 웃는 것도 똑같이 다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눈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경만 끼면. 그런가요? 야 이거 좀 충격. 김지동보다 사실은 조금 나. 아니 많이 나. 그랬는데 결국엔 제가 김재동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나서 나만의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네. 따라하면 할수록 내 옷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의 강준 씨의 모습은 매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찾았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성현 씨는 누구를 좀 무작정 흉내내는 경험이 있어요? 전 흉내는 아니고요. 네. 좋아하는 배우 중에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 메릴 스트립. 네. 뭐 철의 여인에서 마가렛 대처처럼 보였고 또 여러 가지 뭐 맘마미아나 이런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또 엉뚱하게 그 요리 영화도 찍으셨어요. 줄리 앤 줄리아라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뭐 연기도 따라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요리에 관심이 들게 된 거예요. 네. 그분 영화 때문에. 그래서 요리 한동안 한 5, 6년을 요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문가 같이. 그래요? 심지어 대학원까지 조리학과. 그랬지. 우리 성현 씨 네.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예, 그래서 요리로. 그분이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의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이 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모델이 참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운전 처음 배울 때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 배우면 평생 거친 운전자가 되고 아주 정말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을 처음에 만나게 되면 운전하는 습관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참 좋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그 목적 없이 따라하는 거. 그냥 무조건 흉내만 내는 거. 그러다 보면은 본질은 못 찾고 겉의 것만 멋만 부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투만 흉내내거나 맞습니다. 그 안에 내용보다는 껍데기만 흉내내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 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건데.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죠. 네. 근데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은 웃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당신들이 나의 희망입니다. 웃어주세요. 네. 자, 강변에 나가서 이제 애완견하고 산책을 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사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착 싸우면서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이게 이제 품평회를 하는 거야 아줌마들이.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애완견을 데리고 딱 가는데 이 애완견이 자기가 데리고 간 애완견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야 좋아서 막 앞으로 가는데 이 주인이 이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동네 아줌마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아이고 저런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어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제 아줌마들이 자기를 평가했던 그 얘기가 자꾸 뇌리 속에 남아서 오늘은 내가 이 강아지보다 앞서 뛰어야 되겠다.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아줌마들 앞에 가서 일부러 개보다 자기 애완견보다 더 앞서서 막 열심히 뛰었대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 저 개보다 더한 놈일세.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또 들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내가 개보다 못하면 못한 놈이라고 하고 개보다 좀 앞서갔더니 더한 놈이라고 나를 평가하니까 오늘은 공평하게 가자. 그래서 개가 더 앞에도 못 가게 하고 뒤처지도 않게 딱 붙들고서 옆에서 강아지를 붙들고서 막 똑같이 발을 맞춰 뛰려고 노력을 했더니 아줌마들이 피식 웃으면서 개하고 똑같은 놈일세? 개와 같은 놈일세? 이렇게 이제 평가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떤 시선을 너무 의식하게 되다 보면 사람이 자기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색깔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흉내를 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중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이 과거와는 다르게 다시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셔서 승리하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됐던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붙들고 있는 힘이 있었죠. 그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블레셋의 침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기력이 쇠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사무엘도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니까 기력이 쇠해지고 더 이상 이 자기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영적인 사역을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사무엘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사무엘도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주고 싶은 걸 다 해줍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비야라는 이 아들의 뜻은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에게 영적으로 아버지가 바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아들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이 아들들이 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아버지 사무엘의 바람대로 이 아들들이 자라지 않아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벌써 그걸 알았어요. 거기에 해당되네요. 야,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속 썩이는 아들들이죠. 자, 오늘 성경은 이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지 한 구절에서 이 아들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강준 씨가 오늘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딱 그 아버지 사무엘과는 다른 그 아들들의 행태를 딱 한 줄에서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참 훌륭했고 참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인 아들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랑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기의 사사가 될 거라고 믿었던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나라를 이끌 저 지도자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기대에 못 미치니 큰일 났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장로들이라는 것은 원로들이죠. 네.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대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제 아버지 늙었잖아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나쁜 얘기죠. 혼나요. 상처가 되죠. 네. 대놓고 장로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썼던 사무엘에게 당신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그렇게 도발적인 말을 하니까 듣는 사무엘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죠? 듣는 사무엘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요구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걸 토사구팽이라고 하나요? 우리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달 때는 필요할 때는 막 입에 사탕처럼 물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막 버려지는 이런 걸 우리가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무엘이 필요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서 상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엘이 늙고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버림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위로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나 야훼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저들의 마음이 독해서 완악해서 그런 것이다. 사무엘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속상해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타락의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서까지만 해도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때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걸까? 소위 말하면 변질이 된 걸까? 그 힌트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8장 5절. 자, 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거기 중요한 요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나라 같이. 그죠? 어떤 나라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처럼.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강대국인 블레셋 또는 다른 나라들. 이미 왕정 제도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거든요. 사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뭘 부러워해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자, 19절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여기 지금 이 장로들이 비교급을 써요. 저들과 같이,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누구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고 있어요? 뭘 부러워하고 있죠? 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우리보다 잘 살까? 블레셋은 왜 우리보다 강할까?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왜 우리보다 잘 살지? 왜 블레셋은 우리보다 문명적으로 앞서 있지? 왜 블레셋은 저렇게 풍요롭지?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블레셋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자꾸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어린애들이 이웃집 아빠가 뭐 잘해주면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그런 유치한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계속 비교하는. 계속 비교하죠. 네. 화려한 궁전, 힘센 영웅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에요. 네. 남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뭘까를 생각하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놓치게 되는 순간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소위 뭐냐? 남들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고 유행이 되고 친구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움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기, 명예, 뭐 그런 게 다 마찬가지죠. 경제적 풍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고 나도 남들처럼 저 블레셋처럼 잘 살고 싶고 블레셋처럼 강해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뭐예요? 무작정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친구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동료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금식하고 부르짖고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은 인류 인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8장에 와서는 몇 년 만에 그들이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세상을 흉내내는 거예요. 무조건 블레셋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유행이 블레셋의 그 트렌드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블레셋을 흉내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인류에서 삼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아름다운 영혼,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삼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내 나이 때는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자식 잘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유혹 가운데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아나운서 같은 거 흉내내고 그럴 때, 누군가를 흉내낼 때 정말 좋은 것보다는 겉의 것만 흉내내다가 결국 나를 찾았다. 네. 오늘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겉의 것만 흉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겉의 모습, 화려한 거, 돈 많은 거, 인기 얻는 거 이런 것만 흉내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에서 삼류가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천지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 그분의 기준 앞에 나를 맞추는 인생.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인류가 되십시오. 아멘. 흉내내는 삼류 이런 거 되지 말고 진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인류가 되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장로들처럼 나도 뭐 이렇게 좀 불만이 있거나 요즘 뭔가 이렇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좀 못마땅한 자기 앞에 비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있다면 하나씩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고쳐달라고. 뭐를 요즘 가장 많이 비교하고 사는지 혹시 강준 씨는 누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뭘 많이 비교해요? 요즘? 저는 이제 SNS를 보면은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맞아. 사실 보지 않으면은 비교할 대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 봤으니까 비교하게 됐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인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맞아. 그러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느껴보려고 좀 제 스스로를 저를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뭘 잘할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분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훨씬 더 자유해졌고 그러면서 제 일에 지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강준 씨 얘기 절대 공감하고요. 네.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때때로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SNS 금식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빠지고 자꾸 비교되고 하나님보다는 그게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때때로 그걸 절제하기 위해서 며칠씩 내가 SNS를 보지 않거나 또 활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저는 절대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SNS를 금식할 때가 있어요. 불현듯 소식을 올리지 않거나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내 자신의 SNS에 내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절대 공감합니다. 성현 씨는 혹시 요새 가장 비교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매사에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해서 제가 알아요. 그게 정말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를 어플을 지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쵸. 아예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지웠어요, 정말로. 지웠어요? 네. 그래서 너의 소식도 모른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롤 모델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를 이렇게 알았고요. 나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SNS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건강한 거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죠. 왕정제도가 필요하냐 사사제도가 필요하냐 이것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왕을 원하는 이들의 요구의 본질이 뭔가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비슷해 성현 씨하고 비슷한데 저는 SNS 페이스북이 계정이 5개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천 명이 넘어가지고 자꾸 친구들이 뭐하고 와서 왜 친구 안 받아주냐는데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리다 보니까 계정이 5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팔로워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수만 명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휴대폰에 다 넣고 다니면서 예의상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거나 그러면 내가 때로는 봐줘야 될 것 같아서 네. 5개의 계정이 내 휴대폰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완전히 거기에 내 인생을 뺏기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이번에 바꾸면서 그 계정을 휴대폰에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놔뒀는데 네. 컴퓨터에 앉으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지만 휴대폰은 늘 일상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많은 걸 뺏기면서 내 기준이 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현 씨의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때로는 좀 그런 절제를 위해서 나로부터 그런 것을 멀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삼류가 아니라 인류잖아요. 네. 인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거다. 아멘. 수준을 높이자.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바이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